여러분들 성찬은 주의 만찬이란 말을 성경에는 주의 만찬으로 나오죠. 근데 이 성찬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성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데 뭐 하러 모였다 그랬냐면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떼러 모였다는 게 뭡니까? 밥 먹으러 모였다, 쉽게 말하면 그건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에 밥 먹으러 모여? 어떻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 떡을 떼러 모인다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장례식, 결혼식, 추도식. 왜냐하면 결혼식에 가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지금? 그 신랑 신부가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민망스럽다. 기독교식 결혼식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정말 굉장히 귀중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예배에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의 그러면 중심이 뭐냐? 예배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성찬은 뭐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찬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바로 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왕년에 믿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 믿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건 구원파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바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주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분리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번 새삼 느끼고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속죄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들 이제 후에 가보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먹어요. 그러나 속죄제를 드린 그 당사자는 봉헌자는 속죄제물을 못 먹습니다. 이번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못 먹어요. 속죄제물은 아무튼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화목제물은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과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봉헌자와 제사장이 다 같이 함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음식을 드렸어요. 이건 누구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 겁니까 이거? 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음식을 조금 잡수시고 자 이제 너희들 나눠 먹으라면 이거 누가 주시는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식탁은 누구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거 갖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식탁이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의 손님이거나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남의 집 제사 드리는 집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밥상에 앉으면 그게 뭡니까? 그 귀신의 식탁에 앉은 거죠.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례적으로 여기 떡이 돌아가는구나, 잔이 돌아가는구나, 그래 이렇게 참여하는 거야, 그런 의식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성찬은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제물로 주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자로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한 식구로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떡이 다 찢어져 있어도 이게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화목제물을 여러분들 2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소 한 마리를 드렸을 때 아니면 양을 한 마리 드렸을 때 그 한 마리의 그거를 다 나눠 먹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못 먹어요. 화목제물로서 먹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바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고,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놔두지 말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신 거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죄사함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여러분들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되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보고 나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품는 그 시간이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그 사람들 읽을 성경책이 없었어. 초대교회 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하나의 묵상 속에서 그 모든 게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쓴 글들은 뭐냐? 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를 테마로 살아본 사람의 권면들이에요. 권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왜 귀중합니까? 이론서가 아니야. 성경은 이론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그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보고, 그들이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자. 그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아멘! 이러면서 그냥 그 속에서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그 말 뜻이 뭔지를 알거든요.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뭔지를.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면 그 복이 진짜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예? 우리 엉터리방터리 축복하는 사람 많죠. 우리 축복했다고 다 그 복이 나갑니까? 우리 새해에 얼마나 복 인사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복 인사 받아도 복 받는 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 복은 그냥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건 10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주님은 이 떡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은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복이 되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참여하는 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냥 행사치레로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복받는 아주 복받는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뭘 한다 그랬어요? 축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비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잔이,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잔이고 떡입니다. 어떻다고요? 이게 축복의 떡이고 축복의 잔이야. 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걸 여기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주 참여해야 될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참여해야 될까요? 자주 해야 되죠? 이렇게 복 받는 길을 1년에 한 번에 이건 자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성찬은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행사치레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찬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인 거라 우리가 크게 나눌 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성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빵이다 그랬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떡은 뭡니까? 예? 어떤 사람은 쌀로 만든 것만 떡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밀가루로 만든 것도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빈대떡이라고 그러죠? 빈대빵이라고 그럽니까? 빈대떡. 여러분들 우리는 뭐든지 가루로 만든 건 다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것이 재료가 밀가루냐 쌀가루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룩이 없는 가루로 만든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카스테라 이런 걸로 하면 정 없으면 뭐 카스테라로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카스테라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됩니까? 누룩이 없는 거.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누룩이 없는 거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물 넣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밀가루 반죽에다 물 넣고 구우면 돼요. 그럼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쌀가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쌀가루에는 뭐가 있을까요? 쌀가루에 누룩이 안 들어간 거, 절편, 백설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는 아주 유대인들도 물론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 무교병과 함께 이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음으로써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포도주는 어떤 술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음식과 곁들여 먹는 음료수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없거나 최소한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찬을 하다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습관들은 거의 알코올 도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성찬의 떡을 빗대어서 말한 우리의 순결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의 떡이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떡도 누룩이 없는 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의 시행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성찬은 누가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중국에 선교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세례도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세례 줄 수 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던 사람이 성찬은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침묵을 지켜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누구나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멤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별 문제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일반 교회에서 뭐로 배우냐? 성찬은 오직 사제들만 할 수 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성찬을 제사로 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예? 사울이 제사장 다니면서 제사 드렸다가 나중에 아주 크게 된통 아주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 야단 맞죠. 사무엘이 야단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주 분수의 넘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사울은 결국 버림까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성찬은 제사입니까?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제사로 한다면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이미. 그죠? 내가 감히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리는 겁니까?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런 아주 참남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화목제물을 나누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행하는 사람은 그 화목제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그냥, 이게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나눠줄 때 누구 줄이 제일 길까요? 여러분 어느 줄에 쓰겠어요? 베드로 줄에 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야고보 줄에 쓰실 분. 가룟 유다 줄에 서실 분. 예? 빵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어느 줄에 쓰겠어요? 예, 저렇게 짧은 줄에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 가룟 유다네? 나 너한테 안 받아. 그거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빵 받은 사람은 다 복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한테 받든 베드로한테 받든 주님이 주시는 빵을 그들은 나눠줬을 뿐입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어떤 사람이냐고 뭐가 중요해요? 그 물건이 중요한 거지. 택배회사 여러분이 물건 가져왔을 때 딱 붙잡고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에 의해서 나는 택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떡은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그 제사의 상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떡을 함께 나누는데 나는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찬을 시행하는 사람은 봉사자예요. 봉사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봉사자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못한다는 거야.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만 하는 거야.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여기서 목사님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목사님도 제사장이지만 문제는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그거 틀려요.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되고 그리고 목사님만이 제사장이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찬을 말해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찬의 의미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못 말하면 성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성찬 시행하면 안 됩니다. 성찬의 자격, 성찬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잘 알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먹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린 영적으로 이미 먹은 사람이야. 이걸 먹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야. 확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초청받은 가족들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할 줄 알면 여러분 가정에서 성찬을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여러분이 성찬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졸업장이 필요하고 무슨 안수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나는 오늘날의 그 성직자와 그 평신도의 구분을 지은 이 짓게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만든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성과물이 뭐냐? 세상이 얻은 가장 큰 성과물은 바로 성찬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사제들은 열심히 하냐? 사제들 자신들도 1년에 한두 번으로 딱 끝내게 만들고 이걸 못하게 만든 거야. 이거 안 하게 만든 거야.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했는데 오늘날에 1년에 2번, 1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성찬은 누가 참여합니까? 여러분 집에 애들도 엄마 나도 먹고 싶어 해서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애들이 이 주님에 대한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거 먹게 했다간 애들한테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나눠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제가 주님에 대한 어떤 그게 없다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신자만이 참여하되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됩니다. 살피라는 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형제 보니까 성찬을 매번 참석 안 해요. 그래서 형제 왜 참석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주일 생활 돌이켜보면 너무 죄진 게 많아서 참석을 못 하겠대요. 성찬은 어떤 사람이 참석하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러면 우리 중에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이번 일주일 동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했습니다 하신 분 한번 잠깐만 저한테 표시 좀 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찬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이 믿음을 내가 상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막 졸다가 그냥 떡이 오니까 얼른 집어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왜냐?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그냥 함부로 참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대. 심각해요, 여러분들. 나 이거 묵상하면서 야, 성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 복이냐 저주냐 아주 그냥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막 졸면서 성찬 참석하지 마세요. 졸릴 땐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감격적으로 참석하면 주님이 축복하신 거야. 그 떡이. 그 축복의 떡을 먹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뭐냐? 성찬할 때 유의할 점은 성찬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이미 드리셨어요. 그래서 성찬의 시행자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나누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도우미. 우린 도우미야, 도우미.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찬할 때 유의할 점.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의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참석하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세요. 그 떡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은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저는 성찬하다가 어떤 때 막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왜냐? 그 팩트로 인식되니까 어느 때는 감동이 막 오는 거야.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드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중국에 그 성찬하는 걸 봤더니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아주 거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하게 하더니 성찬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먼저 한대. 금식을 하고 성찬할 때 나눠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않으면 막 야단친대요. 어떻게 눈물도 안 흘리고 이런 걸 봤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무슨 장례식 분위기야.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가슴을 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장례식 분위기 만들려고 성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죽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라니까. 그럼 이 떡을 나눌 때 뭡니까 우리는? 예? 이게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슬프고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아주 복된 권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슬픔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기쁨이 뭐예요? 예? 술 취해서 막 떠드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이 기쁨은 정말 감격, 주님에 대한 그 기쁨,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에요. 이건 그것으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요, 성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설교 생략해도 돼.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찬을 생략하는데 이거 거의 앞뒤가 바뀐 겁니다. 정말 이 성찬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많은 사람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뻔하죠. 어떻게 해요? 찬양 한 장 드리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끝내요. 아름답습니다. 난 이것도 귀중하다고 봐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언급하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딱 준비하고서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을 찬양하노라. 그러면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있고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바로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찬할 때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바로 봉헌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사람이라고 알고 바로 형제 우리 가족과 함께 이 떡을 뗄 줄 알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